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교회에 기도할 게 많아요, 그죠? 우리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느냐고. 기도반을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그냥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떠들고 있는 건지 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당장 와닿는 기도 제목이 몇 개가 막 생기니까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자료인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멸망 거의 가까이 가서 가장 풍요로웠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인데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왜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은 빛을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경고 그리고 또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고 죄악의 끝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계속 그렇게 달리며 있었던, 그런 중에도 풍요로움을 맛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음란한 여인이었죠.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준 그런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이제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거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죠. 또 세상의 혼란이 극에 달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재림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저 태어나면서부터들 하셨겠지만 갈수록 점점 더 그런 생각들이 짙어지는 이때에 한 번쯤 돌아봐야 할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몇 번씩이나 강하게 서약을 합니다. 모세는 이미 계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진정성 있게 아마 그들에게 더 호소를 했을 겁니다. 계명을 지켜라. 이 안에 있어야 된다. 여호와를 알아라라고 더 설명을 했을 겁니다. 신명기 4장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열국 앞에 서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한 백성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 명령,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실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었을까? 또 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거예요 갖고. 호세아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글씨가 안 보이네.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이걸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악을 닦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한 것,
그것이 거짓 열매를 먹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의 길, 그리고 자신의 생각, 또 용사의 마음, 즉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 그런 삶이 악을 바꿔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죄의 길이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수답이 뭔지 아세요? 네? 예, 밭인데 냇가도 없고 지하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에서 비가 와야지만 그 밭농사가 지을 수 있는 밭을 천수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반대의 말은 수리답이라고 해서 옆에 큰 강이 흘러가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개발해갖고 물을 계속 댈 수 있는 그런 것을 수리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0,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스라엘의 박사를 국가에서 초빙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하도 홍수가 많이 나고 가물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사막의 땅에 수리 시설을 잘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엄청난 농산물을 수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배우고자 이스라엘의 정통한 박사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관광을 시켜준다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딱 구경을 하는데 한강을 딱 보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비행기표를 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는 내가 일할 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풍요한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냐고. 자, 그런 만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름진 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가나안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는 어떤 땅이었냐면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이 보면은 거의 다 큰 강을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이 있어야지 먹고 살잖아요. 강이 있어야지 농사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그런 큰 나일강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레방아 같은 걸로 해갖고 물을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건 거기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인데 항상 물을 댈 수 있었기 때문에 농산물이 아주 잘 자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기름진 땅이 아닐까요? 그곳이 기름진 땅일 텐데 하나님은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대표적인 천수답의 땅이었어요. 반면에 이집트는 대표적인 수리답의 땅이었어요. 수리답은 사람의 노동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반면 천수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천수답이에요. 모든 것을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곳이 천수답이고 그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자기의 힘, 말씀했듯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용사의 많음, 그런 걸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은 수리답인 이집트가 아니라 천수답인 가나안 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수리답도 사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일강이 크고 넓고 강수량이 많아도 비가 몇십 년 동안 안 오면 마르겠죠. 그것도 농사가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그 자신조차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사람들이 드디어 생명을 창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신한테 가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 만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퇴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사람을 한번 만들어 봐. 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막 흙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막 요소를 가져갖고 막 만들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야, 잠깐만. 야, 흙은 빼야지. 그것도 내가 만든 거야. 우리들은 때로 많은 시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죽게 되고 죽음은 죄이기에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예. 이스라엘이 우상을 따르기로 작정하였으므로 나의 심판으로 깨어지고 부서질 것이다. 자기 힘을 믿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신을 찾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우상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그대로 이루고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욕심을 이루고자 그 욕심을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북방 이스라엘이 한 250여 년간 정권이 유지가 됐는데 250년간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든 어쩔 때는 우상을 의지하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쩌다 보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결심하고 떠난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기로 작정하여서 떠났습니다. 호세아 11장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씌웠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그 멍에를 벗겨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또 있죠.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한 사람들. 우상을 예, 이건 조금 이따 얘기 보여주려고 했는데 바로 보여주네. 아니네요.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아니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게 아니라 공부를 못 배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지기로. 그래서 알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잠시 실수로 죄악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맞습니다. 실수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뒤돌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이쪽 저쪽 다 따져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걸 알면서도 그 길이 더 좋아 보이고 그 길로 가면 더 이득이 될 듯 하니까 결심하고 그 길로 간 것은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고범죄라고 말하는 죄가 있었어요. 고범죄. 성경에 딱 한 번 시편에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고범죄는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를 뜻하고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에 고범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은 죄 중에서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에이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은 죄가 더 많아요. A가 많죠? 저는 좀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A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초청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가장 깊은 배도와 가장 큰 피로의 시간에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기별은 용서와 희망의 기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짓 모른 척하고 죄를 짓고
알면서도 내 이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혹은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악을 선택하는 깊은 배도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별을 보내시는데 그 기별이 심판의 기별이나 갑작스러운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희망의 기별을 보내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좋을 텐데. 바울과 아스타롯을 예배함으로 자연의 힘에 최대의 충의를 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쉽사리 유혹의 제물이 되었다. 영혼의 방벽이 무너져 내림으로 잘못 지도를 받은 예배자들은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어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정욕에 굴복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는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의 개념 이상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신은 고대 가나안 지방에서 또 이스라엘 당시에도 굉장히 유행을 하였던, 많이 성행했던 신인데,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아세라라고도 합니다. 아세라 목상이라고 우리가 많이 성경에 가끔 등장을 하는데, 바알의 신당 안에 이 아세라는 신당은 따로 두지를 않는데 바알의 신당 안에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 놓은 신을 해놓고 목상이라고, 아세라라고 섬깁니다. 이 두 신이 부부예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 두 신이 부부싸움을 해갖고 비를 안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온갖 난잡한 성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신전의 사제들이 다 여자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매춘을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인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가져가서 주고 성행위를 그 자리에서 합니다. 신상이 보는 앞에서. 그래야지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비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 자기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자기들 눈높이에 있는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에 순간적으로 현혹되어서 그것을 쫓기 시작하면 우리를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의 방벽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죄를 방어할 울타리가 없어져서 악한 정욕에 더 굴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너희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라. 지금은 나 여호와를 찾을 때이다.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우리 마음에 묵은 땅을 갈고 의의 씨를 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고 여호와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런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가 1, 2, 3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서론이 끝나는 거죠. 어떤 장치가 끝나요. 예를 보여주는 예를 끝나고 4장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4장에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으며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곳에서의 지식은 뭐예요? 이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마음밭을 갈고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면 여호와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같은 장 14절 후반부에는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패망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죄송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이러고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야 돼요. 이 지식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바로 기도와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보면은 옆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원래 기독교가 아주 성했던 나라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고. 근데 그 유럽에 있는 신학 교수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성경을 부인해요. 자기들이 이해 가능한 것만 믿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요. 이건 밥벌이니까. 공무원이에요, 거의. 기도 없이, 성령 없이 말씀만을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똑바른 지식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 14절 여기 보면은 나를 떠난 내 백성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범죄하였으므로 패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으며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위해서는 서로 모이면서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이 곧 예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배죠. 근데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예배, 즉 일상생활은 어떠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여기에 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지 않으면 잠자리에서 슬피 울기만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 심령의 필요는 신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찾지 않고 곡식과 새 포도주만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없애려고 많은 제단을 쌓더니 그것이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말았다.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율법을 기록했으나 그들은 생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들이 나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고기를 먹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내가 그들의 죄를 기억하였다가 그들을 벌하겠다. 그들은 다시 이집트로 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죄를 없애려고 쌓은 제단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제단이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맙니다. 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적군이 앞에 있으니까 그들을 치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내가 제사를 지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성경의 지식에 보면은 분명히 제사는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드리는 그 제단이 죄를 짓는 제단이 되고 맙니다. 설교를 제가 평생에 안 하다가 요사이 지금 몇 번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또 과정 공부를 맡아서 그것을 준비할 때도 그럴 때는 텔레비 안 봐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다가 준비가 딱 끝나잖아요. 바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래서 교사가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이게 자꾸만 성경을 안 보게 되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되면서도 시키시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꾸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로들, 집사들만, 남집사님들 이런 분들만 하실 게 아니라 전 교회들이 같이 반 교과 할 때 같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요일별로 나눠드릴 때도 거기에 충실히 공부를 하시면 그 시간만이라도, 평상시 안 하지만 그 시간만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준비 때문이 아니라 평상시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결국 내가 이런 준비만을 위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 처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안 돼요. 준비도 안 되고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를 하다 보면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런 준비가 아닐 때도 내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죠? 한참 유행했죠.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있었고 책도 있었고 이게 처음 막 나왔을 때예요. 어느 날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런 게 성경에 있냐고.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세요? 그런 거 성경에 없다고. 왜냐하면 내용이 좀 특이하잖아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더니 내 지경이 넓어지고 평상시 제가 듣던 성경 내용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이었으면 제가 기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벌써 성경 통독을 한 공식적으로 1장부터 마음 잡고 읽은 게 한 3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에 머리에 익을 텐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없어.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니까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역대상 4장에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면은 족보예요. 사람 이름 계속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름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한 1장, 2장 읽다가 계속 사람 이름 나오니까 어디까지 가지? 9장 넘어가서 그 다음 스토리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있는 걸 모르죠. 나중에 역대상 4장에 있는 그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미안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보통 1년에 이렇게 한 번 딱 정해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 통독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읽어갖고는, 그렇게 읽는 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셔야 돼요. 그리고는 시간 정해놓지 말고 대신에 매일매일 진도가 한 장을 나가든지 2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한 장도 안 돼 몇 절, 한두 절만 읽든지 하셔서 그거에 대한 묵상을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한 거지 1장부터 끝까지 시간 내에 쭉 읽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방법은 성경의 스토리를 많이 알거나 또 성경절을 기억서를 많이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걸 묵상하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심을 구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헛된 죄를 짓는 재단을 쌓지 않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맨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완전히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지만 저는 이제 이 앱에 보면은 이런 전화기나 아니면 태블릿에 앱이 있잖아요. 그런 앱에 보면 바이블 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바이블 앱을 보면은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매일 성경절이 한 절 한 절 떠요. 또 이번 주 지금 그 앱에는 이번에 오늘 말씀 떠 있는 게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 뜹니다. 그리고 그 옆에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묵상에 대한 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응답하기.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문을 나와요. 이런 것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또 혹은 기도력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지나면 항상 기도력이 떠요. 요새는 이 전화기에 다 있어요. 재림마을에 들어가면 기도력, 매일 아침 기도력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림마을에 들어가면은 매일 과정 공부 일일별로 나와요. 그것만 아침에 훑어보고. 혹은 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도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면 요새 가끔 등장하는 저희 과정책에 등장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 제목이 뭐죠? 갑자기 하나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이렇게 요일별, 뭐 날별로 가끔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묵상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가족 재단을 쌓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틀리고 애들 학교 가는 시간도 틀리고 큰 놈은 6시에 일어나서 가고 둘째는 9시, 10시나 돼야지 학교 가고 그러니까 같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서 그때는 못한다고 핑계를 대고 다 나가고 둘이 있으니까 하자 그러는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가족 예배는 힘들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말씀 하나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처음에는 짧게 5분, 10분 그걸 점점 늘려가서 하루 30분, 40분 정도만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을 쌓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굉장히 원해요. 이 대쟁투의 역사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품성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사단은 아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대쟁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런 시간들 잊지 말으시는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항상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